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5권은 성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권 요한계시록은 성취될 일에 관하여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95년경에 pat모섬에서 기록된 것으로서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풀어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특히 2장에서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낸 서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주 54년에서 59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뼈이란 7 교회의 목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파송하신 종들,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를 부르시고 임명하신 분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목회자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7 금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7이란 완전수의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체 교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이를 다닌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감독하고 감찰하고 치리하고 조력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이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감독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주님의 판단은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어떠한 것인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의미가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나가는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정당한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이 복음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상업과 교통이 활발한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악귀들이 쫓겨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는 악한 것들을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전염병같이 오염시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위에 많은 이런 우상들과 귀신들 이런 것들이 범람한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을 폭로하여서 교회 전체에 알린 사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니골라당을 거짓 교사로 판명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발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르쳐준 바로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계기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연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의 타협이었으며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종교 브로커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교회 주변에 이와 같이 믿음을 망가뜨리려 하는 악한 괴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수호하고 이단을 막았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반면에 그런 칭찬 반면에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구속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심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라도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사랑이 내 생애를 지배할 때 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면서 이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시행될 때에도 사랑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은 공의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간음한 현장에 끌려온 여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흥분했던 많은 회중들이 그 글씨를 보고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공의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하여 불순종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역동성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려다가 또 다른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현세에서도 천당에서 누릴 복을 미리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문교회는 오늘 이 예배소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단과 싸워 진리를 사수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였지만 그 일 때문에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예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